6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중 12절에서 1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지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지들에게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셨고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말하라 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시죠. 유대교의 종교법으로는요, 신성 모독은 사형이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제기한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왔다는 사실도 듣게 되죠. 그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 총독이었던 자신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공적으로는 이 사안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일에 관심 없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유월절 규칙을 제시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보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줬고요, 예수님은 벌을 받아야 하죠. 그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시키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죠. 빌라도는 이렇게 시키고 난 뒤에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와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관례를 선택했으나 자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했고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은 십자가형과 결부된 체벌인데요, 십자가형에 앞서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의 차림새로 꾸몄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여줬으니 그들이 만족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풀어줘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며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제지하지도 못하지만 그는 군중들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다면 석방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말씀만 하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주님은 근데 이렇게 표현하죠.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빌라도가 이 흐름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고 결정권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일반적인 반란군 지도자와는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앞에 서 계신 자기들의 왕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로써 이들이 한 행위는요, 예수님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유적인 정통적인 신앙 고백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희망까지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으로 지금 고백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도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궁금증도 풀어주시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진리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한 것과 같이 그도 동일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려주셨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믿는 자여 이할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란이 있을까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로마 황제라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스스로 있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신은 인간이 그들의 이득과 유익을 위하여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닌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